신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느 식당의 주인이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고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자로 이 사자성어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젊은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이 한자를 식당 벽에서 보는데 앞에 글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매가 뒤에 자는 갈지자 말맞자 알겠는데 오빠 저거 갈지자 말맞자인데 앞에는 뭐야? 근데 그 오빠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 여기 식당이잖아 남기지 말라는 뜻이야. 그게 아니고 변방세자에 노인옹자 갈지자 말맞자 중국의 변방에 노인의 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말이 한 마리 더 데려오고 그 말 타고 아들이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졌다가 전쟁터 안 나가고 뭐 살게 되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세옹지마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연의 소치로 이 세옹지마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일산 충정의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싶으셔가지고요.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코로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순복과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는 않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 보스턴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의 따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경계선에서 그 많은 돈이 그 젊은 여성의 생명을 붙잡아 주지 못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죠. 언젠가는 내려오게 돼 있죠. 제가 군목으로 14년 동직했는데요. 제가 처음 중1호 인관에서 강원도 모 부대 갔습니다. 연대장님이 대령이셨어요. 여러분 대령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별을 다는 거, 장군이 되는 거였어요. 연말에 연대장님이 회식을 준비하고 연대의 모든 장교 부사관들을 식사 대접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군의관님이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어요. 대령 앞에서 저 별은 나의 별. 많이 혼났습니다. 너는 개원할 의사가 무슨 저 별이 네 별이냐? 내 별이다. 물론 이 대령이 나중에 장군이 되시긴 하셨지만요. 한 번은 별 둘을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별 둘은 육군에서 사단장을 마쳤다는 건데 사단장은 군인의 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지휘관이 실제 병력을 기동하며 모든 병과 보병, 포병, 기갑, 화학 등 그리고 공군의 전술 항공의 지원까지 받아서 실제 입체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지휘관이 사단장입니다. 군단장은 사실은 실병력이 아니죠. 그러니 이 별 둘로 제대하는 장군, 이분의 친구는 대령으로서 장군도 못 됐던 분이에요. 근데 이 별 둘로 제대하는 장군이 너무 낙심한 거예요. 하나 더 달고 군단장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관학교 동기생이 찾아가서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도 했는데 뭐가 그렇게 섭섭한가? 그랬더니 이 대령으로 예편한 동기 앞에서 투스타로 예편하는 장군이 그랬대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습니다. 예수님 없이 높아지면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추락하는 고통이 있는 거죠. 명예, 순간의 기쁨은 주지만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실험하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청년 하나가 마약에 빠졌어요.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LA에 있는 중독자 선교에 방문해서 어떻게 이 젊은이를 도와야 될지 의논할 때 그러더랍니다. 다른 중독은 금단의 현상을 거치면 끊어지는데 마약은 끊은 것 같지만 또 한 번 유혹을 받아서 마약을 하게 되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진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냐면 배설 기능이 통제가 안 되고 정신까지 혼미해서 폐인이 돼서 주는 게 마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에 많이 오염되는 것을 국가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인간이 가장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마약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쾌락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인생의 황혼역에 기록한 이 시편 23편에서 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도 부정의 언어고 없다는 말도 부정의 언어예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쓰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니 나는 아주 만족합니다. 한 번 더 풀이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니까. 사실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역대상 29장 보면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원금을 드리는데 금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03톤을 드렸어요. 이 톤은 1000kg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은을 240톤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니까 원화로 계산하면 6조 원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6조 원 나도 있어요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소수의 몇 분만 와 그러셨어요. 강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입니다. 6조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6조 원을 드렸으니까 또 돈이 좀 남아 있었겠죠. 돈이 6조 원이 넘게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가 아니죠. 부자도 괴롭고 부자도 불행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셔야만 인생은 행복하게 돼 있죠. 블레즈 파스칼이 말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이 있다. 베큐움이 있다. 이 진공은 창조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돈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죠. 다윗은요 명예도 많이 가져보았어요. 근데 명예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죠. 아시는 대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나라를 건진 구국 영웅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 솔로몬 시대보다 영토가 가장 넓었던 사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도와준 히람에게 갈릴리 쪽의 북부 성읍 20개를 떼줬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아버지 다윗 왕 때가 광개토 대왕 같은 시절이었죠. 그는 그야말로 대단한 명예를 거머쥐었지만 그 엄청난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으로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수많은 비빈을 거느려 보았지만 쾌락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여호와를 써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는 BDB 사전, 저자가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 그래서 저자, 편저자 이름 3명을 따서 BDB라고 하는데 Hebrew and English Lexicon, 렉시콘은 성경 원어 사전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영어 원어 사전에 보면 212쪽에서 213쪽에 보면 여호와의 뜻이 5가지로 나와요. 이거는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쓰기는 힘드실 테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을 써드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죠. 이게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엘로힘. 이 엘로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를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방신에게도 쓰여요.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영어로 사전에 되어 있는데 proper n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을 주시는 분, life giv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조자, 크리에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주라고 해도 좋겠죠.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 창조주. 사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게 됐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연구하면서 엄청 힘을 얻었어요. 코로나로 성도들이 감염되고 예배 출석은 20명씩 모이고 정말 한국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근데 여호와 그분의 뜻을 알다 보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한국 교회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옥성성 목사님도 더욱 강건하게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이세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분, the absolute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죠.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엔 약자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 강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약자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강자세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변함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우리는 다 변해요. 변덕도 부려요. 배신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돌아가면 기다려주세요. 변함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저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죽어요. 아멘 안 해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 사전에 ever li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언젠가 우리 죽잖아요. 아멘 안 해도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저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6남매를 두고 가셨고 어머님은 38이었어요. 믿음이 별로 없었던 어머님은 기도밖에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다녀오시면 꼭 6남매 안수기도 하는데 1번 타자가 외아들인 저예요. 평소는 괜찮은데 이렇게 추운 날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걸어오시잖아요. 손이 얼마나 차겠어요. 1번 타자가 저니까 저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너무 힘드시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아들 머리에 손 얹고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저는 깨어있는데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도 10년이 지나도 별로 응답이 없더라고요. 30년이 지나도 별로 응답이 없더라고요. 40년이 지나니까 그 기도가 제 생 속에, 제 인생 속에, 저희 가정 속에 응답이 되더라고요. 저는 느꼈어요. 기도 응답을 짧게 들어주신 적도 있지만 일생을 통하여 20, 30년 지나서 때로는 40년이 지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구나. 어머니께서 작년 3월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올해 4월에 총장에 당선되고 5월에 취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기도는 영원히 사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이 신년 축복 대성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분, 너무 크셔서 이름으로 다 가둘 수 없는 unnameable 하신 분. 또 하나는 불가해하신 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inexplicable 하신 분, 너무나 크셔서 구원에 있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노정에 필요한 하나님을 다 알려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이것은 기말고사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낸다면 1번하고 3번은 써줄 것 같아요. 그리고 2, 3, 4는 괄호넣기로 채우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2, 3, 4가 우리에게 좀 실질적으로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호와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주, 여호와하면 절대적인 분, 여호와하면 변함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예, 주일학교를 잘 나왔거나 교사를 하신 분들은 반응이 달라요. 준비됐나요? 그러면 준비됐어요. 한 번 더요.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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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1절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도시인데 정말 추운 곳입니다. 제가 LA 살다가 10월에 디트로이트에 가볍게 입고 갔다가 정말 추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는데 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도시에서 정비를 제일 잘하는 정비사 미케닉이 자기 차를 몰고 출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심 한복판이 일어서 이 엔진이 꺼진 거예요. 아우 주여, 너무 공감을 잘하세요. 아우 주여, 후드를 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세단이 지나가더니 이 검은 양복을 입은 어른이 내리셨어요. 머리가 하얀 분이요. 오시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속으로 비웃었어요. 내가 제일 정비를 잘하는데 내가 못 고치는 것을 이 어른께서 어떻게 고치시는가? 예의상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몇 군데 부석을 엔진룸에서 만지더니 시동을 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르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때 이 어른께서 명함 한 장을 주고 사라지셨어요. 거기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요.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죠.
정비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은 설계하고 만드신 분은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인생의 도로를 주행하다가 멈추고 고장 날 수 있어요. 주변에 수많은 정비사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신 그분.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목사님, 나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셨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정말 양을 사랑하고 목자로서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목자가 있어요. 어느 날 양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름이 해갈되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여전히 목마르죠. 얘들아, 이쪽에는 기름진 꼴이 있단다. 풍성한 풀이 있단다. 순종하면 배부리 먹지만 불순종하면 배고프죠. 얘들아, 이쪽에는 늑대와 곰이 나타난단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찢기게 돼 있죠. 얘들아, 이쪽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부러지거나 삐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훌륭한 목자를 모시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어서 그 목자가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시는 게 복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복과 행복입니다. 자, 이제 1절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시편 23편의 현관문 같아요. 이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행복의 비밀들이 하나씩 나오게 될 겁니다. 자, 2절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다 함께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저는 이 말씀이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풀밭은 양들의 밥이잖아요. 그러려면 2절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이시며,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왜 누이시며라고 그랬을까? 이럴 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 여쭤봐요.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동물의 왕국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들짐승들은 배고프면 안 눕습니다. 잡아먹으러 다닙니다. 누웠다는 얘기는 이미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이 깨달음을 얻고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내 생각은 먹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배불리 먹고 난 다음 단계까지.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죠.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냐면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내가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1986년도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라는 교회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 한 자매가 하나님께 광화문 거리를 걸으며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남편으로 주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저도 이분을 좋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2살 위에 누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연상결혼이 별로 없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셨냐고. 가난한 전도사가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갔다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도 그 누님을 괜찮게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가서 영화 보고 광화문에서 밥 먹고 헤어졌어요. 야, 이분이 허튼 분이 아닌데 1대1로 이거 데이트인데?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극동방송에서 주최한 제1회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로얄석 티켓이 있는데 가겠냐고. 저도 갔어요. 또 밥 먹고 헤어졌는데 이 누님이 나한테 프로포즈 하고 싶은데 본인이 못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기도하고 오니까 뭐 이 정도면 목사 아내로서 괜찮겠다 싶어서 다음에 제가 불러내서 식사하고 독수궁 돌담길을 돌다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마침 캄캄한데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 거기 앉혀놓고 프로포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쓰레기통이었더라고요. 다행히 냄새는 안 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 했어요. 누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 뭐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와서 그랬다고 그러는. 와, 그래서 그때는 빨리 왔다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나는 기도하고 확신이 들어왔는데 나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빨리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저는 돌진하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돌다리를 두드리고 이렇게 결정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몇 달이 더 있어야 박성규 전도사가 반응할 줄 알았는데 몇 주 만에 반응 오니까 당황한 거였어요. 그럼 어쨌든 해피하게 데이트를 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확신이 들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8월 1일 날 양가 부모님이 서울에서 만났어요. 애들 결혼시키는 거 좋다 그래서 언제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 저 군선교 헌신했으니까 국군에 넣으라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로 딱 날짜를 잡았습니다. 8월 1일에 만나서 10월 1일이니까 한 61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대전 이제 서울역에서 어머니 대전으로 내려가시고 이제 어머님이 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 기도해서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은 당일날 오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둘이 앉아서 견적을 뽑죠. 뽑는데 뭐 집을 구할 수 없고 4월이면 이제 군목으로 입대를 하니까 10월에 결혼해서 6개월 처형집에서 살기로 하고, 뭐 다들 이제 뭐 풍성하게 결혼식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광화문의 세문안교 옆에 가나안 제과에서 결혼 답례품으로 모찌 6개 들어간 거, 식사 대접도 못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그때 막 제주도로 신혼여행들 갈 때인데 저희는 제주도는 못 갔어요. 하와이 갔어요. 북옥 하와이. 네, 북옥 하와이 갔어요. 창녕에 있는 거 그때는 참 좋았어요. 예, 북옥 하와이 갔다가 올라오는 코스로 하고. 그래도 견적을 딱 뽑으니까 이제 신부 측은 좀 더 세웠고 저는 150을 딱 세웠어요. 이게 참 기도하는데 하나님 꼭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60일 앞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10일이 지나가고 또 10일이 지나가고 또 10일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신부 드레스 예약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신랑이 해야 된다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사가 부도수 펴내면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한 사람이 봉투를 갖고 왔어요. 전사님 결혼하는 데 쓰라고.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분이 떠난 다음에 딱 열어보니까요, 상업은행 광화문 지점 수표가 10만 원권이 20장 들어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150을 구했는데 200을 주신 거예요. 순간 250 구했으면 300 주셨을까?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다가 회개를 했죠. 그건 욕심이니까요. 근데 왜 50을 더 주셨는가 보니까 그때 신학대학원 등록금이 50만 원인데 9월 1일인데 아직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셔서 제가 공부 마치고 군목으로 가게 됐죠. 참 평생 잊지 못할 응답입니다. 저는 150을 구했는데 풀밭에서 먹는 것 정도 구했는데 넘는 단계까지. 이런 응답은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얼마나 더 많으시겠어요. 또 젊은 분들에게도 응답이 얼마나 많겠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결핍,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절대적인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꼭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까지요. 자, 이제 3절로 넘어갈까요? 3절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3절이 이방신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이방신들은 그 신에게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면 만족해요.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야 만족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한다 해도 불의한 삶을 살면, 불의는 쉽게 말하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 3절은 사실 밧세바 사건이 떠오르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신약에서 해석해 주었던 이 다윗에 대하여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했으면 이 죄를 덮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덮지 않아요. 기다리는데 1년을 기다려요. 밧세바를 범하고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죽음의 자리로 몰았던 이 나쁜 불의한 범죄를 하나님은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키죠. 다윗은 그 말씀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죠.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예요. 다시. 그게 바로 오늘 3절이에요. 그 3절의 시작이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 소생이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예요. 슈브라는 단어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슈브. 슈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슈브의 뜻은 첫 번째가 돌아가다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삶에서 돌아서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BDB 사전에는 return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가다, return. 두 번째로 이 슈브의 뜻은 뭐냐면 회개하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성전 예배당에만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범죄한 이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사전에 보면 repent라고 되어 있어요. RE로 시작되죠. repent. 세 번째 놀라운 뜻은 부흥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슈브가. 사전에 보면 revive, 여기에 명사형이 부흥이라는 단어 revival이 되죠. 재밌게요. 모두가 RERE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돌아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것은 장소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뭐가 주어지냐면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의한 밧세바 사건, 그 남편을 죽인 이 불의한 사건에 대해서 슈브, 돌아가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인생의 부흥, 소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것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2024년도가 부흥되기 위하여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나와 내 가정이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부흥, 종합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의 문제를 다윗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리바이브의 은혜, 부흥이 뭡니까? 다시 붙자, 흥하는 자, 다시 흥한 거예요. 메말라 있고 침체되어 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되는 거예요. 네. 3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만족한 거냐면 2절은 내 결핍을 채워줬다는 건데요, 3절은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두지 않고 회개시키셔서 부흥시켜 주셨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행복해요.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 부흥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럼 아무리 어려워도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다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밤낮 기뻐하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 3일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쳐 주실 거예요. 이거 죄다, 이거 불의한 거다, 이거 슈브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네 인생 2024년도에 부흥될 수 있다. 이런 소중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시편이니까 수사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시예요. 다윗은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어요.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아갈 때 그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두려운 상황, 사선을 넘는 거였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사울 왕이 질투심이 일어나잖아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만만을 거느리는 대장이다, 이러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그래, 앞으로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 이러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러질 못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요 창을 던졌어요. 2번이나 다 피했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일국의 왕이 창을 던지니까 도망가니까 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요 병력을 3,000명을 풀어요. 3,000명은 그 부대가 어느 정도 부대죠? 연대 규모잖아요. 한 명 잡으려고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망명을 했는데, 급히 도망가다 보면 하필이면 이 블레셋 여러 나라 중에 가드라는 나라로 간 거예요. 가드는 누구의 조국이죠? 골리앗의 조국.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 얘기하려고 이 앞에 오셨군요. 골리앗의 조국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말합니다. 가드왕한테 얘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영락없이 죽게 되는데 살 방법이 없으니까 미친 사람 흉내 내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전쟁 영웅이 침을 흘리면서 이 대문에다 그냥 이상한 낙서하니까 저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냐 이래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진짜 영락없이 죽을 뻔했어요. 이제 왕이 됐는데 또 이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압살롬이에요. 얘는 진짜 이름이 안 좋아요. 아버지도 살인할 놈이에요. 예. 아브가 히브리 말로 아버지예요. 라함이 높다는 거죠. 아브라함이죠. 람은 높다는 거예요. 라마 높다는 뜻이에요. 예, 사무엘의 고장 아브라함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버지 하는데 아브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할 때는 이를 붙여요. 아비. 그러니까 참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그 언어가 하나의 뿌리라는 걸 보여주죠. 샬롬은 아시는 대로 평화죠.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거든요. 이브리에요. 평화의 아버지가 되라고 압살롬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압샬롬.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죠. 평화의 아버지가 아니라 불화의 아버지, 아니 반역의 괴수가 되죠. 그 아들이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의 목을 향해 돌진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맨발로 성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 울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피의 길을 떠났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후세의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의 반란이 있지 않습니까? 반군을 진압하고 돌아왔죠. 인생 황혼역에는 아도니아 왕자의 반란이 또 일어나죠. 위협적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다는 것이 실제 상황이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걸어온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피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우리를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실까요? 우리가 그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일대학에서 분자 화학을 가르치신 해롤드 모로위치라는 교수는 인간을 연구하면서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예술하고 운동하고 창작을 하는 존재를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갈까? RNA, DNA, 단백질, 아미노산 다 사가지고 인간처럼 움직이는 존재를 만들려니까 6,000조 달러가 들어가더래요. 우리 돈으로 바꾸면 700경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니까요. 경이 얼마나 높은 숫자입니까? 억조경.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 카메라로 찍고 있지만 와, 이런 카메라를 만들잖아요. 지휘자님 아까 지휘할 때 진짜 은혜로웠어요. 만약에 로봇 보고 지휘하라 그러면 지휘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휘자님 완전히 풀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눈으로 사인을 주면서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그 음악에 맞춰서 표정 연기를 하고 막 점프를 하고 회전을 하고 다리도 이렇게 쫙 하고 가잖아요. 넘어지지도 않고. 저는 맨 땅에서도 이렇게 구두 신고도 넘어지려고 하는데 참 놀랍죠. 손흥민 선수가 번리전에서 72m 드리블을 쫙 하고 골이 나는데 와, 정말 우세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아름다운 예배다.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 사전, 사진기, 캠코더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인간은 우수합니다. 6,000조 달러 700경이 맞아요.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700경짜리입니다. 옆에 있는 분도 축복합시다. 그대도 700경짜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집이 자가가 아니라 새를 살아서 이사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런데 집보다 여러분이 더 비싸요. 불편할 뿐이지 여러분이 비싼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동차가 오래돼서 좀 잘 안 나가고 고장이 났더라도 여러분 자동차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어떤 벤츠보다, 사실 미국에서는 벤츠를 변소라고 부른답니다.
캐딜락을 개다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보다 여러분이 더 비쌉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700경보다 비싸요. 와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얘기를 동의하지 않아요. 700경보다 더 비싸지, 성도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든 순서가 6일차,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6일차에 짐승 만들고 마지막 인간이에요. 또 제가 하나님께 궁금해서 기도했죠. 만물의 영장이면 첫날 첫 번째로 만드셔야지 마지막 날 왜 꼴찌로 만드십니까? 응답이 바로 오더라고요. 너 첫째 날 만들었으면 고생 많았을 거다. 무치, 육지가 아직 안 드러났어. 구명조끼도 없는데, 보트도 없는데 수영하고 다녀야 되는데 먹을 것도 안 만들어졌어. 금식하고 2박 3일 수영해야 돼. 그때 제가 느꼈어요. 늦게 되는 것도 은혜구나. 취직이 늦게 되는 자녀도 은혜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자녀도 은혜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근데 남자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존재가 있으니 여성들이죠. 이분들은 우수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최신 작품이죠. 남자와 사람을 맨이라고 하는데 여성은 맨 앞에 WO를 붙이잖아요. 이 WO가 바로 아기 집을 뜻한다고 그래요. woman의 WO가 wom을 말한대요. 아기 집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들이 여성이죠. 우리 모두 다 여성이 나와서 존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자 재료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그릇으로 말하면 남자는 질그릇, 여자는 본 차이나이죠. 그래서 이 질그릇은요 강하게 생겼잖아요. 투박하고. 근데 이 정도 높이에 떨어지면 퍽 하고 깨집니다. 근데 본 차이는 놓치면 쨍그랑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8살을 더 살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성은 연상의 여인과 죄송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여성들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네, 뒤에도 한번 해주십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그런데 이조백자나 고려청자도 연도가 오래되면 비싸잖아요. 이 본차나이 가운데 7, 80 넘은 분들은 더 비싼 분들이에요. 흰머리 소녀들, 영어로 하면 앤틱이에요. 자, 이 시간 75세 이상 된 넘은 여성들을 향하여 그대는 앤틱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정말 비싼 분들이십니다. 정말 비싼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수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통치하시죠. 우리는 독수리보다 높이 나르면 더 높이 나는 비행기도 만드는 통치자들이에요. 우리는 고래처럼 물속에 깊이 못 들어가지만 잠수함 만들어 들어가고요. 말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지만 KTX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통치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단 하나님 앞에는 종이 되라고 만들었는데 종의 자리를 떠나 반역을 일으킨 것이 선악과 사건이죠. 우리 같으면 그냥 쓸어버리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죠. 죄 없는 짐승의 대신 속죄를 통해 우리를 속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그 중에 대표적인 속죄 제사입니다. 이 시간 저랑 눈이 마주치는 젊은 형제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안경 쓰신 분, 네, 안경을 이렇게 하셨던 분 일어나시고요.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외투 벗고 나오세요. 이 속죄 제사를 설명하려면 저 형제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이쪽으로 오셔요. 네. 제가 이 형제를 뽑은 것은 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일단
속옷이 흰색이라 양의 색깔과 같아요. 머리 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형제가 이제 양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구약의 죄인이면 하나님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이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한테 가요. 그럼 1번이 뭐냐면 두 손을 포개서 양의 머리 얹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제물에 대신 속죄적인 죽음을 통해 저를 용서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수기도 회개기도 하면 박성규의 죄가 이 양한테 가는 거예요. 2번은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다리를 치고 조각을 냅니다. 이제 죽은 거니까 쓰러져야 돼요. 그 앉아 있는 거지 쓰러진 거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좀 더 와요. 확실하게 쓰러져야 돼요. 너무 추워요? 방석 깔아줄게요. 2번이 대신 죽는 거예요. 3번은 씻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지옥불 같은 불로 다 태워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양이 다 없어져요. 양이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진 거죠? 일어나면 안 돼요. 완전히 머리 대고 계세요 그냥. 예, 네. 양이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진 거죠? 저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사람인데 재물이 동물이에요. 이건 정당한 거래가 아니에요. 부당한 거래예요. 죄값을 제대로 치른 게 아니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되죠? 사람이.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그 유명한 AD 325년 니케아 신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 100% divinity를 가지셨고 완전한 참 인간 100% humanity를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그 아들 예수.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완전히 치렀다는 선언이죠.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만이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형제 이제 일어나세요.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형제가 오늘 예수님 역할을 대신해 준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커피 좀 마시라고 제가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혹시 어머님이 같이 오셨나요? 어머님 같이 오셨어요? 어머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역할을 대신한 거였고요. 그죠?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네, 빨리 옷 입어요. 감기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값이 얼마냐면요 6천조 달러 700경 이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자기 피로 산 교회. 우리가 얼마나 비싼 존재냐면 예수님 핏값만큼 6천조 달러 하나님은 동의할 수 없어요. 더 비싸. 무한대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지무지 비싸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그대도 무지무지 비쌉니다. 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손을 안 놓냐면요 너무 비싸요. 너무 소중해요.
이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남모르는 고민과 인생의 막다른 골목, 출구가 없는 데드 엔드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목자 되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견디다 보니까 영광스러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해요. 정말 존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업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여호와, 절대적인 분, 변함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이 말씀 전하라고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절대로 스스로 목숨 끊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정말 존귀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함부로 죽지 마. 미국에서 이제 백인들 집에 가면 식사가 쭉 진행되다가 중간쯤에 주부가 그런 말을 해요. 포크 내려놓지 마세요. 제일 맛있는 메뉴 안 나왔어요. 중간쯤. 영어로 save your fork. 세이브하고 있으라,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The best, 최고의 메뉴는 is not yet to come.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메뉴는 아직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드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 절대적인 분, 변함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24년도를 지나 25년도, 어쩌면 올해나 내년, 아니면 저처럼, 저희 집처럼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볼 거예요. 저 뒤에 목요일 선배님이신 우리 김성윤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신데요. 참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형님이 아시죠.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시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는 옥성성 목사님의 사촌형인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저희 대학생 때 메시지 중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시시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우리 여성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려준다는 겁니다. 쉬운 영어 성경은 이게 그냥 밥상이 아닙니다. 테이블이 아니고 뱅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상. 잔치상. 역전 반전의 하나님을 보여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반전을 시키잖아요. 반전을 시키잖아요. 뱅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양의 코에 알을 낳는 코팔이에요. 근데 이 알이 코 안에 있으면 이게 자라면서 꿈틀거리면 가려워서 나무뿌리, 돌뿌리에 이렇게 긁다가 좀 성이 안 차면 달려가서 부딪히면 양들이 상처를 입고 그러거든요. 근데
들녘에서 이 파리를 어떻게 다 잡겠어요? 제일 좋은 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놓으면 이 코 언저리에 기름이 묻어 있으면 파리가 날개 달고 들어오다가 다 걸려요. 그러면 양이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죠. 긴 혀를 이용해서. 저는 짧아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더러운 코파리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파리알 같은 걸 낳아요. 그게 바로 미움, 분노, 음란 등등의 더러운 것을 우리 안에 자라게 만들어요.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끊어야 되지만 더 강력한 힘은 어디서 받냐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입니다. 이번 집회 때 여러분이 마음은 활짝 열고 보내주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흠뻑 받아들이십시오.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악한 영을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요 더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5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결핍을 이겼어요? 행복한 거죠. 불의한 길에서 돌아섰어요? 행복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았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행복한 거죠. 또 하나의 행복은 내 영혼의 세계가 거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행복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것은 오늘을 살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화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다 가지고 싶어요. 근데 저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보다는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죠.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니까 김밥찌개에서 이 이름을 가져갔어요. 저도 알바 천국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세 개의 천국이 나와요.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 순교 직전에 바울이 나를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두 번째, 종말에 완성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는 내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현재 경험하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천국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신앙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루이스 볼코프는 그의 조직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은 분명히 플레이스로 존재한다. 그는 어디에서 그런 말을 했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다루는 대목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from place to place local transition이라고 써요.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지역의 이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히 천국은 존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앞서간 성도들이 계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신 그곳, 거기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세 번의 생애를 삽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의 생애죠. 나올 때는 와 물고 나와보니까 정상적으로 분만되면 더 밝고 자유로운 두 번째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애도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이 세상을 떠나면 더 밝고 찬란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세상에서 유산되면 두 번째 세상을 어두움에서 보내는 것처럼 두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어두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면 담대하고 행복한 거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 8장 3절로 4절 부분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확신이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확신합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과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을 위한 것뿐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게 하려고 성경을 썼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성경에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암송합시다. 시작.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요, 문장을 안 읽고 이름만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었대요.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그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되죠. 저 문장을 다 읽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눈도 잘 안 보이고 좀 있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되잖아요. 실제 이분들 다 만나게 될 거잖아요. 참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분이십니까?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삽시다. 네, 아멘 안 해도 나중에 다 죽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더 영화롭게 하고 그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더 잘 섬기고 일산 시민들 더 많이 구원하다가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러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총신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10년 후에는 담임 목사도 부족할 상황입니다. 여기 젊은이들 총신에 오면 전액장학금 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펀드레이징하고 있는데 왠지 나를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 싶으면 신학대학원 내년 시험에 꼭 응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회가 쉬운 건 아닌데요. 정말 목회 보람이 있습니다. 참 알코올 중독 중년의 여성이 예배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제 설교가 안 들어오더래요. 세 가지고 환영잔치다. 찬양대 찬양에 눈물이 나더래요. 찬양팀 찬양하고 처음에 설교가 안 들어오더래요. 둘째 날도 안 들어오더래요. 셋째 날도 안 들어왔다고 제가 시험 받았어요. 근데 초신자들한테는 찬양이 이렇게 완전 그분이 불교신자였거든요. 이게 와닿는가 봐요. 그러니까 찬양대와 찬양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넷째 주 정도 되니까 설교가 조금 들어오고요. 한두 달 지나니까 술이 딱 끊어지더래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남편이 제일 놀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까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님이 됐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목회 정말 멋집니다. 아멘이 2명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신실한 청년들 총신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복과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목자이신 여호와께 순종, 안 되면 복종하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하면 행복한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풀밭에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정도로. 놀라운 은혜죠. 불의한 길로 갈 때 우리를 끄집어서 슈브 회개하게 하고 마침내 부흥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꾼 목자처럼 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살려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싸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 비쌉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네 아나. 한 번 더 옆에 축복합시다. 그대도 너무나 비쌉니다. 네, 절대 나쁜 일 하면 안 돼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내 내면의 세계를 걸어가고 힘있게 해주시죠. 마지막,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사는데 낭비하지 않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에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찬양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네요.